할렐루야. 오늘은 룻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가서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운 흉년을 피해서 떡을 쫓아서 빵을 쫓아서 살아가던 가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남편과 2명의 아들을 모두 죽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은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고난당하는 나오미의 가정의 고통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가정의 불행과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룻기 2장은 빈손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와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은 실패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룻기 2장은 은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룻기 3장은 회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실패와 낭패를 겪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장면이 룻기 3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미를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2장과 3장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1장 끝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고, 2장에서는 보리 추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2장 끝은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났고, 3장의 시작은 이제 추수가 끝난 것을 쌓아두고 탈곡할 때입니다. 그동안 룻은 보아스의 시녀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이삭 줍기를 해왔을 것이고, 보아스는 그런 룻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밭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은 룻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그녀를 위해서 계속 다발해서 이삭을 뽑아 버렸을 것입니다. 룻은 다른 밭에 갈 필요가 없었고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삭 줍기가 끝나갈 무렵에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의 핵심은 그녀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장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 절대로 결혼을 다시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각각 남편들을 찾아서 평안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다시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된 것 자체가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기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괴로움이라 부르라고 했던 그녀가 이제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만들어 주어서 그녀를 복되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룻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오미에게 당장의 생활의 어려움을 의미하는데도 그녀는 룻의 안식할 곳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이삭을 줍도록 베풀어준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점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그가 친족이라는 사실이 주는 신뢰감과 그가 룻에게 베푸는 호의의 근거에서 며느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스를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보통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지금 나오미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성적인 유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유혹하기 위해서 치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겉옷을 보리 담는 도자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더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또 4절에도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만약에 유혹하려고 했다면 먹고 마신 후에 나타나서 유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먹고 마신 후에 잠들었을 때 몰래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술이 깨어서 확실히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눕는다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맺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고, 발이라는 단어가 남자의 성기를 표현할 때도 쓰였다고 해서 이것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것은 당시 결혼 풍습, 특별히 형사 취수라는 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권면은 이 제도 아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형사 취수라는 것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가문을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룻이 낮에 찾아갈 수도 있지만 과부의 옷을 벗고, 그 이방 여인 룻이 과부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것이나 나오미와 함께 가서 청혼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말과 같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 과부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오미와 함께 가서 청혼하는 일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오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추수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그 방법을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도 4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을 하면서도 일이 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신했고, 또 룻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이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말한 것 모두를 하겠다고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도 이런 일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젊은 사람과 결혼하고픈 자신의 욕심도 버렸습니다. 추수하고 타작을 마친 후에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음주 가무가 행해지고 많은 규범들이 무너지는 일탈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 타작 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훨씬 후대에 나온 이야기이지만 호세아는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방인들이 타작 마당에서 음행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뛰놀지 말라고, 행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작 마당은 심한 음주가 행해지는 곳이고 심각한 음란이 행해지던 장소였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베들레헴의 타작 마당 역시 그렇게 젊은 여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타작 마당은 술에 취해 뛰어다니는 무법천지의 장소일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거절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룻은 1장에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할 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라는 그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결단을 믿고 위험에도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일이 오해를 산다면 두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룻은 지금 중대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보아스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용감한 행동의 근거는 2장 20절에 나타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에 약속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바라고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들었을 때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보아스는 놀라서 몸을 돌이켜보니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고 룻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사용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날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기 날개 아래 두고 보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아스가 2장에서 사용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위로하시는 은혜를 상징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어한 룻은 결국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서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청혼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룻도 정확하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곳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의 입으로 자신이 이곳에 온 신앙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그가 주는 햇새들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보아스가 바로 내가 찾던 너를 덮어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로 자기 백성을 덮으시는 분이 지금 눈앞에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룻이 했던 청혼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룻이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에게는 죽은 남편의 친족과 결혼해서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자신보다 홀로 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더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런 룻의 선택에 감동을 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룻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인애는 1장의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향 모압에 남아서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는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를 베푼 것입니다. 나오미를 향한 신실한 사랑, 헌신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베들레헴까지 온 것도 헤세드고, 지금 룻이 젊은 남자와 결혼해서 해도 되는데 보아스와 결혼하려는 것도 헤세드입니다. 룻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쫓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의 약속을 지키고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려는 것은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을 축복하며 칭찬한 보아스는 이제 룻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지금 룻의 마음을 헤아려 여러모로 지금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을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또 두 가지 내용으로 룻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경제적인 이득이나 손실을 따지지 않고 자비를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이 청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 룻을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백성들이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의 마음을 무겁게 할 만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청혼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오해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을 찾으면 먼저 잠언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언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는 룻기가 이어집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룻기에서는 헤세드를 행하는 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헤세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아스를 묘사할 때 썼던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이 만났습니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룻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아스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힘든 새벽에 돌아갑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 쓸데없는 소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아스가 자신의 날개로 룻을 보호하는 모습을 살며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돌려보내기 전에 보리를 6번 데워서 룻의 겉옷에 담아 보냈습니다. 한번 데워주는 양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의 곡식을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아스의 성품을 생각하면 아마도 많은 양의 곡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보리는 17절에 알 수 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거라기보다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룻은 그렇게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풍성한 곡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오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16절에 보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직역하면 내 딸아 너는 무엇이니? 내 딸아 너는 누구니?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니? 이런 말입니다. 룻이 있었던 모든 일을 17절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서 빈손이라는 말은 1장 21절에서 보아스에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텅 비어 돌아왔다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오미가 했던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흉년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텅 비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삶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코 빈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절은 나오미가 룻을 격려하며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후로 나오미와 룻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움직이고 보아스가 마무리할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합니다.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 사람 모두 이 일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분이 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의 결혼을 가로막는 뜻밖의 존재를 알려주며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과정을 바꾸는 것, 꾸미는 것은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룻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 시어머니를 선대하는 그 헤세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친족의 의무를 다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보아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사실을 정당하게, 정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유혹이 없었을까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룻과 나오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가까운 친족도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입을 닫고 모른 채 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숨기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갈등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또 재정, 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선택을 할 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값진 재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 얻기 위해서 과정을 꾸미는 것이 언제나 더 쉽고 더 편합니다. 그와 반대로 결과에 대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괴로울 만큼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조작하지 않기 바랍니다. 결과를 그분께 맡기고 믿는 대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며 정당하게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당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룻기 4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룻기를 계속해서 읽고 오셔서 더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